성경 말씀 잠언 21장 18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에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한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해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그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구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가리킨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회개하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부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려면 구약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그걸 이미 다 배웠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서 부자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합니까? 유대교만 또 못해요. 여기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가르치면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네 마음에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냐. 그러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 속에 그 생명의 빛으로 자기가 왜 사랑을 못하고 있고 자기가 왜 마음이 상하고 자기 마음이 왜 화가 나고 자기 마음이 왜 절망하는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이 받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사랑하라고 이 기도하라고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다? 의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사랑을 따라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뭐야? 자기 욕심대로 그냥 우상 숭배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 잘 산다고는 그 개념으로 기도한다고 평생 기도해야 부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략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우리가 자꾸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깨닫고 살아야 기쁨도 평강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의를 쫓아서 사랑할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니까 기쁘고 평강한 것이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의를 좇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항상 낭망치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우리에게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9절에 14절에 가르쳤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과 이제 이 사랑이 안 돼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준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했다고 의롭다고 했던 사람은 의롭다고 못 받고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아직도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안에 죄 가운데 자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가서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내려간 것을 가리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가 깨달아 자기가 그 생활을 해본 사람은 해답이 받았어요. 받아서 이 기도의 뜻을 알아. 그래서 기도 생활에 그 기도 생활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이 기도하라는 뜻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해답을 진리가 깨달아서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내가 다 행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서 할 수 있을 때 해답이 정확하게 뭔 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그 진리가 깨달아서 그분의 그 능력이 내가 와서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걸 확신하게 되면서 해답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의를 좇아 살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힘이 없을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의와 인과 신. 의는 뭐예요? 복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의와 인이에요. 의와 사랑. 의와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이 내가 깨달아져서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야 의도 사랑도 내가 이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들어와서 시작이 되면 이제 그 깨달을 때 첫사랑 그 기쁨이 그렇게 좋은데 사랑을 하려니까 내 속엔 그만한 능력이 없어. 이만큼 받아 깨달은 만큼밖에는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내 한계를 느끼는 것이지. 어떤 한계? 사랑이 능력이 없는 한계를. 그러면서 깨달아 올라가고 또 깨달아 올라가고 또 깨달아 올라가면서 이제 이 사랑이 깨달아진 만큼 내 육신의 사랑과 함께 하면서 깨달아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육신적인 한계에서 딱 올 수도 없어. 사랑이 거기서 더 안 커지니까 이제 매달리는 것이죠. 해보세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양육 받아가면 통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로 15절에 보면 그래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종이 이제 주인 걸 가지고 이제 빚을 준 사람한테 탕감해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의 아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거 비유로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가르친 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새겨가는 걸 가르치면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 버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비웃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라. 그걸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좇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세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8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벌여 육신의 즐거움을 좇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므로 다투며 성내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투며 성내고 사는 것이 몹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힘듭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뜻이 안 맞아져서 서로 성내고 다투는가. 가까운 사람하고 성내고 다툴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안 되고 이제 다투고 성내고 사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남자를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잔치할 때는 늘 즐겁죠. 그렇게 늘 잔치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즐겁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육신의 잔치로 즐겁게 하려면 뭐야? 맨날 다툼만 생겨. 성내는 일만 생겨. 왜?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걸 다 뒷바라지하고 전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희생이잖아. 그러면 자기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이 희생시키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다 하면 뭐 누가 뭐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성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한 사람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 할수록 일은 많이 생겨. 이렇게. 안 그러면 자기가 다 하면서 뭐 기쁘게 살면 누가 뭐래?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런 거로 육신의 즐거움을 좇는 사람은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가서 자기가 이제 뭐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전체 다 해야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뭐야? 빨래를 하든 뭐를 다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지. 집에서는 자기는 하고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맨날 굳은 일만 시키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 자기 즐겁기 위해서. 근데 광야 가서 혼자 살면 인생은 혼자 살아보면 알거든. 왜?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못 살거든. 다 자기가 해야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전체 다 뭐야? 자기가 다 해야지. 아, 가정생활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뭐야? 화장실 깨끗하게 써.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 굳은 일은 안 하려고 편한 거고 즐겁기만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과 썩내는 것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혼자 살면 자기가 다 하거든. 못질을 해도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거 자기가 다 하거든. 전기도 자기가 만지고. 남자는 또 여자들이 남자들 잘하는 거 여자들이 또 하는 거 여자들 하는 거 남자 다 해야지. 여자들도 남자가 하는 거 다 해야지. 광야 가서 그렇게 혼자 살아보는 게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생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생기면 그 얘기예요. 다 서로 의존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하고 성내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잠언 21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좇는 사람이 다투고 성내는 생활을 하기보다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되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미련한 사람은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켜버린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교만한 자는 복음의 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보배와 기름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보배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또한 만국은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배라고 얘기를 했고 이 보배는 사모하는 것을 보배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하와는 누가 보배예요? 자기 남편 아담이.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보배. 그래서 율법에 있을 때는 뭐야? 예수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모시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비밀이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깨달아서 뭐가 돼야 된다? 실상이 돼야 된다. 비밀 그리스도가 가르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즐겁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술과 기름, 그건 지난주에 가르쳐서 고기 그건데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 기쁜 내 마음이 이제 예수를 모셔 기쁜 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의와 사랑, 기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름과 이 기름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끝날 때. 그게 우리는 어떤 기름이 있어야 기쁘거든. 잔치에 고기가 있어야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기름이라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야 기쁘다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기쁘지. 사랑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데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기뻐서 사랑이 트면은 그게 잔치지 잔치.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게 잔치죠. 잔치는 왜? 기쁘고 즐거우려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야? 잔치하듯이 기쁘지 맨날.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되니까 신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늘 기쁜데 뭐 이기로 가지. 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말씀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나는 맨날 잔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신나고 기뻐서 하는 것이죠. 뭐 신앙생활하는데 죽을 상을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기뻐서 신앙생활하지. 왜? 그 능력이 오면 능치 못하면 없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의와 사랑을 따라서 기도 생활하세요. 그래서 받아서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해요. 누가 시켜서 못해요. 자기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뻐서 스스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은 뭐야? 자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준다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오면 계속 자기를 깨닫거든. 자기를 깨달아서 자꾸 자기 속에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걸 깨달으면서 계속 의와 진리를 따라 구해서 더 큰 은혜를 계속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잠언 21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 영생하는 생명이 자꾸 내 속에서도 커가죠. 점점 더 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영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의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와 사랑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의 의와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사랑을 구하여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잘 깨달으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시편 85편 10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잘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께서 갖고 오시거든. 이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줬죠. 근데 그 진리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께서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율법을 뭐 했게 해놨어요? 완전케 해놨어요.
이게 만났다는 것은 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의의가 안 깨달으면 율법 지켜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애처럼 소리를 듣고 주라 그건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이 와서 정확해야 돼요. 내가 의에 이뤄야 예수가 내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야? 예수가 내 주가 되고 내가 의에 이뤄서 예수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원의 주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걸 이뤘어요. 그래서 다 깨달으신 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뭐였어요?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왜 완전케 할 자를 보내니까 왜 니들은 완전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세요? 석가도 그랬어요. 자기가 설파해놓고 그걸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달을 못했거든요. 그 진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다 석가가 얘기했던 공자가 얘기했던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 진리는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로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로만이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 복음의 의가 내 안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줄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의 증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편 85편 10절에 13절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만 깨달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 생명이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실상이 돼서 실상되는 믿음을 우리가 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실상되는 믿음으로 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완전 천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 복음 이루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죽어 천국에 맨날 죽어 천국. 그렇게 해갖고는 소용이 없어. 그건 다 뭐야? 죽을 때 우편강도처럼 구원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멸망이야. 이 땅에 있을 때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해결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잠언 21장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세상적인 전쟁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그 사람들 세상은 성을 의뢰하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돈을 의뢰하고 살거든. 마귀의 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데서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자유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와 사랑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 못 이겨?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라고요? 말을 주의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 불평, 불만, 죄 짓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계속 깨달아서 부족하걸랑 뭐해라?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해결해주는 하나님께 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가서 매달려 받아서 또 사랑해 그냥. 그래서 감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 3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2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망령된 자라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뭐요? 치매 환자라 한다 그 말이요. 옛날에는 그걸 망령 들었다고 그래서 망령 들었다고. 왜 분별력이 없고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모르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망령된 자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 바뀐 게 지금은 치매 환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갖고 있고 자기 정신이 있어 정확하게 말실수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무례하고 교만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거짓맹세,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끼리는 뭐라고? 우리끼리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러니까 계속 간섭해갖고 무례한 짓을 하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간섭다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깨달아 크기를 뭐야? 관심 있게. 사랑은 관심이지 간섭이 아니야. 근데 죄 속에 있다 보니까 간섭이 사랑으로 생각을 해. 자기 간섭해주면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또 자기가 싫은 거 간섭하면 또 화내고 싸워. 그렇게 살으니까 잘못된 거야.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다 스스로 깨달아서 본인이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지 못하는지 관심 있게 그냥 지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성낼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간섭하고 간섭하는 것이 사랑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성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 딱 교육시켜놓고 교육시킨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지. 아,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아,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말귀를 알아들 때가 오면 고쳐지겠지. 그냥 관심 있게 보고 가는 것뿐이야.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서 13장 1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 가면 이걸 얘기했듯이 절대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 사랑은 자랑도 안 해. 사랑은 뭐예요? 교만도 안 해. 무례행치도 안 해. 그 자기 욕 구라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부지런히 해서 자기가 살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아지고 못 살던 잘 살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깨달으면 여러분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잘 사는 건 그냥 그대로 잘 사는 거고 못 살면 더 깨달아서 자기가 더 지혜를 받아서 하다 보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구약에 얘기하면 다 잘 살아지게 돼 있고 기도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혼돈 속에서 헤매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육신적으로 더 지혜가 있어서 더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는데 다 잘 살잖아. 세계 인구의 3%도 안 차지하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뭐야? 전 세계 30%를 차지해. 뭐야 이게? 그들 다 잘 살아. 전 세계 다 금융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들이야. 왜 그래?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워서 그 일을 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자꾸 창의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로 따라 살면 잘 사는 건 잘 살아. 이 복음은 그게 아니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느냐 못 사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고 죄를 안 짓고 살게 만들어주냐 안 해야, 이걸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는 것은 의와 사랑을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뭐 하나 배웠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 배웠다고. 근데 사랑이 전체 다더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1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복음의 의를 깨닫지 못한 자는 정욕을 좇고 살아서 정욕이 그를 죽이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지금 내 직업이 있다고 해도 기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부지런하게 하고 더 잘 돌아가서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일을 잘해 가거든요.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의를 좇음으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양심의 악을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의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의를 조차 살 힘이 없을 때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고 의의 사랑을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잠언 21장 2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종일 탐하는 마음으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돈을 사랑하는 악한 양심에서 해방을 받아 복음의 의를 좇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 21장 27절로 2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양심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사랑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악한 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돈을 사랑하고 있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부자가 되려고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하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증인은 뭘 가리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고 이 지랄 가리켜. 그것들은 다 패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잎 헌금한 걸 칭찬하셨습니까? 깨닫고 그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재산 다 바쳤을 때 칭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다 뭐예요? 악이뇨.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재물도 다 뭐예요? 가증해. 그래서 가증한 거 가지고 그거 더 부자 된다고 드렸어.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뭐다? 악인들이 증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다 무슨 얘기? 전부 미혹하는 얘기. 교회를 그따위로 운영하고 앉았어. 그것들은 다 패망,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뭐라고요? 힘이 있다. 그 말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달아 먹고 자기가 의와 사랑을 실상을 이루어서 그 길을 그 진리를 깨달아서 성도들 하여금 왜? 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 선한 양심을 살아나서 자기 인생을 부지런히 기뻐서 부지런히 모든 일을 기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보를 고쳐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그래서 잘 깨달으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 안 받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다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 거야 이게 다. 더럽게 교회 크게 진다고. 교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도 소름이 그렇게 전한 거 다 무너뜨린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그 지랄로 헌금시켜가지고 교회 때려줬어. 다 멸망길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 필요 없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그거 조금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살게 되고 부지런히 여러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충성에 나갈 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면서 말하는 거 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 7장 48절 53절에 복음을 증거해 번졌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바울이 그냥 예수께 그냥 양심의 악을 탁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 그 스데반 집에서 본을 안 보이고 그 사람을 준행 안 했으면 바울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 목격하고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이 들러오니까 그냥 듣고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해서 돌이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도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안식하시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듣고 회개가 듣고 통회해서 깨달음이 와서 성령을 받게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셔. 지금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 아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요.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마음의 성전 세우면 여기 오시려고 우리 성령 줘서 이 마음 성전 세우게 해서 성령을 능력으로 이걸 완전히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예요. 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들로 산으로 오늘 어디서 모셔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어디서 합시다 해도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야? 이 메시아들은 건물에서 안 해. 하도 핍박해서 유대인들 죽이니까 지금도 죽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 어디에서 이번 주는 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어디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있어 시방.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럼 그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맹세도 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맹세하고 막 그런 어줍지 않은 신앙 하지 말아라.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내 안에서 다 해결되면서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증인은 복음을 깨닫게 가르쳐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악한 양심에서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잠언 21장 2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면 돈을 사랑하는 악인의 얼굴은 굳어지고 정직한 사람은 듣고 깨달아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왔으니까 조심하면서 이제 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돈을 사랑하는 데서 해방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정직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루어지는 이 신앙을 해가다 보면 시편 85편 아까 읽었던 10절 11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완성한 그것이 내 안에서 다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다 그냥 실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다 내 안에 실현이 다 돼서 통달 경지로 올라가는 거거든.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세상과는 다 이제 거지같이 살아도 뭘로 매이지 않고 살아?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자유자로 살게 만들어놨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어서 바울 사도가 됐듯이. 이해됐습니까?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을 말씀을 깨달아 선악을 알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악한 양심에서 해방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고져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5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복음의 의로 영생하는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세상은 다 검과 몽치, 전쟁은 다 그걸로 해서 세상은 전쟁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하도 핍박을 받다 보니까 좀 자기 생명도 그렇고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 이게 칼을 가졌던 것 같아. 베드로가 칼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일인데 3년 반밖에 반 일에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이자는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라는 거야. 지금 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고 진리를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라고 야 가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갔는데 이제 가룟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보니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한테 입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탁 잡으려고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칼을 빼서 그냥 탁 귀를 쳐 번졌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검을 가니는 검으로 망한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8절에 읽은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18절에는 보면은 악인은 의인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와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 항상 의인이 고난이지. 그런데 이 복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악인이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완성해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자요? 누가 이긴 자입니까?
육신을 죽인 마귀가 이긴 자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영생 믿으면 그렇게 죄 안 져. 낸 그 얘기야. 영생을 못 믿으니까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생을 그 목적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도 이 선한 양심에서 나는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양심에서 자기를 선한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악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 속이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그 못이야. 죽기 살기 싸우고 가는 것이지. 그 얘기야. 이기면 다 누구에게 있더라고? 하나님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받아졌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고 확실하게 성령 능력 받아서 다 이겨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음의 의를 가르쳐 영생을 얻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시어 영생에게 하시나 육신을 좇아 돈을 사랑하고 살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요거 사는 거예요. 이 길 따라 살아서 다 된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의는 옳은 것이고 인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목숨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악한 양심에서 살아나 육신의 목숨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복음의 의를 좇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행하는 즐거움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살게 하려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목숨의 종노릇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열등의식의 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열등의식의 성격이 있는 사람은 시기심이 강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구하여 세상에 속한 영혼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혼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다 열등의식 환자예요. 그게 경중에 차가 있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고 한 것이지 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서 의와 사랑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만족한 사람이 되면 뭐 한다고요? 그런 거 뭐 열등의식이 없고 시기질투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늘 뭐예요? 늘 잔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잔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쁨과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예요? 천국 생활 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를 다 완성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